말씀은 레위기서 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8장 1절로 21절 말씀. 말씀 설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반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방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 차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임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흉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반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반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기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반 커플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모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연말과 연초가 되면 플랜카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위임식과 취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하지만 연말과 연초가 되면 하는 것은 이임식입니다. 이임식과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단어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위임식, 이임식, 취임식, 직임, 임직.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구분해보지 않아도 대강 어떤 느낌인 줄 압니다. 그게 이임식이든지 위임식이든지 취임이든지 임직이든지 직임이든지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해서 뭘 생각하냐면 누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임식, 취임식 이 단어는 다 구분이 됩니다. 이임식은 떠날 이자를 써서 이제 떠나는 사람을 이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취임은 본 사람이 그 자리에 이제 첫 임무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취임이 됩니다. 우리가 취직할 때도 취자를 같이 쓰는데 내가 이제 취직했다. 처음으로 새 일을 맡게 되었다. 사실은 원래는 그 뜻이 됩니다. 위임식은 무엇이냐? 이제 무언가 책임질 만한 자리에 맡기었다라는 게 위임식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 때 뭐 하셨습니까? 권사 취임하셨죠. 권사 취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사의 직분을 새로 처음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임직도 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임직식 했을 텐데, 임직은 뭡니까? 이제 내가 그 직분에 임했다. 나는 이제 그 일이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인가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떠나고 오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꼭 굳이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 드러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식을 한다라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 이전에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8장에 보면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 이전에는 사실 누가 없었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올 때까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 제사장은 있었을까라고 따져보면 굉장히 그 단어가 찾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는 나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사실 창세기 14장 18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성경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임명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었을까? 이삭과 야곱에게는 모세까지 오는 동안 제사장이 필요 없었을까? 사실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제사장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우리가 정황상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겸임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 다 모세 이전에는 가장이, 한 집안의 이 가장이, 대표자가 무엇했느냐, 선지자 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진례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가장 중심으로, 집안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한 모양의 형태의 제사를 지내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동안은 비공식적으로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제사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멀리 구분되어 있는 멜기세덱, 살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 계열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누가 필요했느냐? 히브리인들에게도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을 필요한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동안은 가족 단위로 그렇게 드려도 상관없는 그런 모습의 형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지도자를 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왕을 뽑으면 너희들은 세금도 내야 되고, 그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궁궐도 지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너희들 자녀들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너희들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그동안 이야기하셨냐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나라를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국가. 국민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선출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정국가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됐지만, 이제 신정국가라는 틀이 갖춰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누가 필요했느냐?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레위기 8장에 있는 위임식에 대한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식적으로 뭘 했다고요?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뽑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위임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거행해 왔는가? 거행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은 평범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동안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 됐습니다. 그냥 그동안 그들은 그 사회 구성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평범하게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어버렸다고요? 평범함에서 거룩함으로 이동하는 위임식을 하게 된 겁니다. 너희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게 있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거룩함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언제냐? 위임식의 자리가 된 겁니다. 저희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엄청나게 많은 방송을 동원하고 사람들 초청해서 국내의 기민들 초청해서 대통령의 취임식을 방송으로 송출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축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 통치자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즉 무엇인가 그동안 했던 정책과 그동안 있었던 어떤 지난날의 어떤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이 대통령이 오므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는 어떤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공식적인 취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동안은 너희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도 됐고 그동안은 너희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됐고 그동안은 너희들이 어디 가가지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아름아름 제사를 지낼 수가 없고 너희들끼리 편한 대로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침묵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살았으면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안 됩니다.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장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동안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이동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정말 포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취급했었냐면 수많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이방 민족 중에 하나,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잡족 중에 하나, 잡다한 물건이 나왔을 때 그 잡자를 써가지고 잡족이라고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취급했을지 모르고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야 라고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사는데 그 대표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양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서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은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전에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기준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지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8장에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모세의 명령한 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세의 명령한 대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제사장들도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대로
모세의 그 명령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표자들은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된 이들은 위임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정결을 드러내는, 구별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제사장의 위임식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던 우리들은, 교회에서 직분자 받은 우리들은 오늘 이 위임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중직자라는 뜻이 뭡니까? 중직자라는 뜻은요, 무거울 중자에 임직 직자를 쓰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평범한 평사원이 아니라 중직자인 겁니다.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중직자. 다시 말하면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될 게 누구라고요? 중직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뭘 했느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받았던 위임식을 했던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위임식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나는 평범하게 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 임식을 통해서 어디로 옮겨졌으니까요. 거룩한 자리로 옮겨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사람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는 평범하게 사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서 임직을 해서 직분자가 되어놓고도 늘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안 되냐?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임식을 통해서 드러내버렸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정결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룩함으로 옮겨져 버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나는 가볍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임식을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을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또한 구별되어졌고 너희들이 거룩한 자리에 옮겨졌던 이 공식적인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직자로서 혹은 위임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거룩함, 정결의 추대를 기억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지도력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지도자, 신적인 지도력,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적인 지도력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자리로 위임식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옷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중요시 여기고 삽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옷을 정말 잘 입는 민족으로 유명한데요. 옷을 잘 입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금방 티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옷을 잘 입습니다. 하지만 옷은요, 잘 입는다라는 것 말고 때와 장소에 맞춰서 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요즘 사람들 많이 씁니다. 어디를 갔을 때 어떤 옷을 통해서 입자, 어떤 풍의 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드레스 코드를요, 보통 우리는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인들은 정말 잘 씁니다. 선거철 보셨습니까? 여러분 선거철에 보면요, 넥타이를 통해서 그들은 항상 자기가 어디 소속인가 드러냅니다. 자기 옷의 색깔을 통해서 그들은 어디에 자기가 속했는가를 드러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옷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철, 오늘날 이렇게 입었던 이런 옷 말고도 우리는 옷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가 별도로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의관. 여러분 우리는 사극을 정말 많이 보는데 사극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보라색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 옷을 입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 옷의 구분이, 색깔의 구분이 다 뭡니까? 그 사람의 직분과 직임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론의 자손들은 오늘 의관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의관을 입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게 하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위임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옷을 주문해 서 뭘 상징해냐면 너에게는 이제 신적인 지도력이 있고 신적인 지도력을 가진 너는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면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는 자리로 네가 이동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위임식에 입고 있는 그들의 옷이 너의 신분이 특수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의가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을 드러내야 할 특수한 신분이 되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아주 특별합니다. 제사장의 옷들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방울 소리만 들어도 대제사장이구나, 그의 흉표만 모아도 이분이 대제사장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수한 신분이라는 것을 그 공동체가 아니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이 특별하니까요. 제사장만 옷이 특별하니까 그들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특수한 신분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삶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은 저들에게 기준이 되니까 내 삶을 더욱더 정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가 정말 뛰어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사도들에게서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망받는 장면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잽싸게 도망가는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외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식사한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식사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가 어떻게 했느냐, 마치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요, 혹시 유대인들이 실족할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런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잘 먹고 있다가 그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가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런 걸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 외식한 것 때문에 사도들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받느냐?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특수한 신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말로 설교하지 않아도, 어떤 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뭐가 되냐면, 그 행동이 무엇이 되냐면 지도력을 갖게 된 겁니다. 지도력, 기준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지도력인 겁니다. 지도력.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인 겁니다. 제사장이 되는 순간 그의 특수한 옷은 자기의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뭐가 되느냐?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했던 그 행동 하나를 다 뭐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배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외식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수한 신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자기의 특수한 신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방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다 이방신에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특수한 신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상을 섬겼던 재물에서 나온 그 재물을, 우상을 섬겨난 재물을 먹지 않겠다. 차라리 나에게 채소를 먹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구분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을 선포해버립니다. 정말 그런데 그 구분된 특수한 신분을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6장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고백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굴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때 뭐라고 다리오 왕이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것에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 특수한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는 내가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내가 사자굴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이 특수한 신분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 있던 자기의 왕이었던 안 믿는 사람이 대표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그의 특수한 신분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을 때 오히려 그 특수한 신분 때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임식을 주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의 신분은 특수하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지도력을 가진 그 사람을 세워졌기 때문에 네가 그 지도력을 드러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너의 그 특수한 신분에 그 영향을 받아서 너의 신분이 이제 기준이 되고 너의 말과 행동이 기준이 되어서 너를 따라 사는 삶을 살 테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임식을 통해서 네가 가진 이 영향력, 지도력을 기억해라라고 이 임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수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특수한 신분 가운데 서 있습니까? 제가 이 동네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저 사람 대창교회 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창교회 목사로서 이미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요. 예전에 한 곳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서 그 동네 아주머니가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태워주고 잊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어르신이 워낙 많으시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때 나 차 태워줬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내 어머니 같고 정말 그 찬바람이 기다리시는 그것이 너무나 추우니까 힘드니까 모시고 간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뭐냐면 지도력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동네 주신들 아닙니까? 다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분이 권사인 건 알고 그분이 장로인 거 압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특수한 자리를 불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 말 하나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얼마나 큰 정말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절대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신자의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특수한 신분을 딱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권사이고 나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했던 집사인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특수한 신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했던 위임식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직분에 대한 이 임명식은 가벼운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리로의 초대였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서 이 부르심과 동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초대함을 해서 영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교회나 아이들 보면 답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미리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에 선배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에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드러내는 나의 신분의 특수성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만드는 그러한 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수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특수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임식이라고 얘기하는 식을 거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도 됐지만,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자리로 이동했던 내 위치를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대표자가 되었고,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정결과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세의 명령대로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의 대표자가 되어서 대표성을 드러내는 죄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를 따라한다는 것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셨던 이 지도력을, 신적인 지도력을 잘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신분이 특수한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특수성을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